오늘 또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한 달을 또 보내고 세 달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3월을 준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복된 이제 한 달을 맞이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 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 어떤 교육자나 어떤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참 이렇게 아무 무리가 없는데, 요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 교역자 없이 어떤 그 목회자 없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이제 막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물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6절을 딱 이렇게 읽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가.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 해서 야,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한번 고백해보자. 그러면 너서부터 한번 네 죄가 무엇인가 고백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자기 죄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인다는 것은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내를 갖다가 나타내면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거는 지켜주고 끝까지 이것을 무덤 갈 때까지 하는데, 이게 성도끼리 하면은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이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 너부터 시작해라.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나는 또 이 양치질을 하고 또 혹이나 들킬까봐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막 그냥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이 자꾸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쟁이다. 세 번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훔치는, 이걸 이제 뭐 계속해서 끊지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요? 도둑놈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 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라. 네 죄는 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고 자꾸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있잖아, 나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약점, 그 허물을 알면 내 입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이게 내가 약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다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나무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을 참 잘 못합니다. 할 것 같지요? 잘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그 시점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이 있고 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혹이나 용서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게 해야 되지 공개적으로 하면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막에 있었는데 오빠가 폐결력으로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가난하고 오빠는 살려야겠기에 여동생이 미군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요,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오빠의 약값을 대고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가 건강을 찾고요, 남매는 함께 교회 나가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동생이 오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다, 이게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건너고 그래서 야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오빠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여동생이 도무지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이 동생까지도 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례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키우지 못하고 늑대만 다 키워서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참 이게 나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가슴이 그래서 이게 참 이 목회라는 게 그리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잘 양을 이렇게 쳐가지고 양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꼴을 먹여서 아주 건강한 양을 만드는데 1위를 만든다든지 일이 되면은요 정말로 양들이 다 다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이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희생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에게 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해하거나 죽이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대조적인 선택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선을 행하고 살리는 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죽이는 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나를 진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더욱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에 매진하시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삶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아니고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나를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잘 진단이 잘 되면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단을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의사 명의가 누굽니까?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병에 대해 진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진단을 바르게 하면 뭐가 나와요? 처방이 나오잖아요. 해결이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악을 행하고 죽이는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의논하더니 지금 죽이는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이 죽이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신구약 중간 시대,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계시 중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완전히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시 중단 시대다. 왜? 하나님 말씀을 끌었다는 거예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왜? 옛날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경고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축복됐는데 전혀 말씀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 중단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때에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빼앗긴 나라를 이제 되찾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시시딤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너무 좋아요. 왜? 종교에 어쨌든 신앙생활을 좀 똑똑히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처음과는 달리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관습, 종교 생활로 예식하는 자들로, 남을 정죄하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요, 첫사랑을 이제 잃거나
복음을 변질하거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느냐? 살인자로 변한다.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영을 파괴시키는 사람.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혹은 종교적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 경건한 신앙으로 시작된 바리새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을 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지금 그들의 마음 다 됐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뭐했다? 탄식하사.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 첫째가 뭐냐?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이라는 이 그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외에 누구든지 생각지 않는다는 뜻이 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람,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요,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만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이웃을 배려하면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악한 일, 이런 살인적인 일,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투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과 나만이 아는 이기주의 때문에.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살벌해지는 것 우리는 똑똑히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어떤 그 서울에 무슨 100억대 되는 뭐 아파트에 있는 그 경비원 그 뉴스 나왔죠? 그 젊은 41살짜리가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게 자동 차단기 이게요, 사람이 수동으로 바짝바짝 이러면 꼭 그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딱 버튼을 탁 이래야 되는데 이 자동으로 딱 이렇게 차가 되든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가게 되면요 조금 있다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안 열려가지고 경비원이 이걸 빨리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하는 식으로 왜 안 열어는 빨리 안 열냐면서 10분 동안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욕을 퍼붓습니다. 무슨 욕을 오만 다. 그러고는 자기 식구들 앞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오면 이 사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져요? 왜 이렇게 살벌해집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벌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2000년이 넘는 2000년이 이제 그 전에 이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 오만 개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정말 모든 악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것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종교적 이기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은요 완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기심, 완악함, 이것이 무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혹이나 이런 이기심, 완악함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을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영광도 가려우고요 복음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주님의 자녀의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독단주의입니다. 종교적 독단주의. 그 종교적 독단주의란 모든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안 하면 다 그냥 신앙생활 잘못하는 걸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신앙체험, 내가 행하는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체험이나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가 다 판단을 내리피네. 엄청난 어떤 교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행위를 과시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0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매하고 거절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 죄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는데, 자 18장 13절 14절 봅니다. 세리는 그럼 어떻는가?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럴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눈이 머무느냐, 우리는 딱 두 사람을 딱 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낮추는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는 자요 성도라면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체험이나 어떤 종교의식 이런 거 자랑하거나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처럼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걸려가지고요 넘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어떤 사람은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해야 되지,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다 그냥 싹그리 걷어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보는데 어디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옛날에 기도원이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는 기도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또 어떤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아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로 막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원을 하는 그 어떤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딱 있을 때는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가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는 기도원이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교만해 때문에,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러고는 이 성도들에게 어때? 협박하고 요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걷어버려. 자기네들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독단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표적 독단주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금식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은 딱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전부 어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으로 다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 두 가지 독단주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을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자기네 금식을 하는 걸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를 겁니까? 금식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냐? 세리라는 어떤 이 마태, 이 세리장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어떤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던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누가? 세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주위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광경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요한의 제자와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자기가 금식을 하면 이 금식을 자랑할 게 아니라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자랑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정죄를 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금식 때로는 필요합니다.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금식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절대화시키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차례씩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속죄일에 모두가 금식합니다. 속죄일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참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우리가 너무 좀 저기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자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의견을 내서 그리 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길어.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래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을 했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했느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저들이 아예 그렇게 전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의 본질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6절 18절. 금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야.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뭘 발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본래 금식하는 자의 본입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지금. 누가?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비를 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광경이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명을 받을 건데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언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말란 분이 아닙니다. 금식을 좋은 거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금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을.
그런데 지금은 어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럴 때 너희들이 와서 왜 금식하라고 초를 치느냐는 거예요. 이때는 즐겁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가져와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시비를 건나냐. 여러분, 좀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언젠가는 너에게 금식할 때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는데 지금은 때와 장소를 너희들이 분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단주의에 빠지면요, 때와 장소도 모르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모르고요, 무조건 들이댑니다. 자신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돌아오면 그는 끝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럼 누가 이 구원을 끊어버린 겁니까? 이 사람이 끊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연자 맷돌에 자기 몸을 묶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독단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돌이켜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둘째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손 마른 자는 뭐냐면, 이 손이 완전히 이게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이 살결 자체가 이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석수쟁이였다는 거예요. 이 돌을 깨는 이 일. 그런데 이 돌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이 손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의학도 발달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말라버리는 그 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수쟁이가 뭘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돌을 깨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손 마른 자로 했는데 누가복음이 되면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이 그날 회당에 들어가니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려고 이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요거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2절을 봅니다. 참 기가 참.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안식일에 범하는가 하는 거 요거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걸 고치면 고발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죽이는 게 맞느냐. 자, 주님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이 말씀을 할 때 박수를 칩니다. 막 혼자 이거 말씀 준비하다 말씀해요 주님. 그렇죠.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5절 봅니다. 고치십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치료약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손을 내미니까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팔을, 죽은 손을 살리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는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렇게 시비 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밀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배고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내게 있는 게 혹시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서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뭐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서로 인정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인정으로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밀밭에 지나가다가 밀 하나 그 잘라가지고 먹었다고 지금 이 고발하는 거거든. 시비를 거는 거거든.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하진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고쳐야 돼요. 자,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지금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독단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영육간에 힘을 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의식이나 전통으로 규례를 정해 그것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어디까지 있느냐면 안식일에 결혼 있죠. 결혼 한 개 무게 이상으로 들고 다니면 범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다니는 게 괜찮아. 근데 결혼 하나 무게보다도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걸 들고 다니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규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더 주인이 되니라. 지금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주일이 누구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날에 쥐들이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범했다고 지금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 이 사실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정해놓고 거기다 부칙을 한 가지에 6개를 붙여요. 그러면 234가지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요, 힘을 지는 날이요. 그런데 안식일은 본래의 그 어떤 취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날입니다. 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딱 얽으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누구 말이에요? 쥐들 말입니다. 저들이 정해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들, 이 사람들 독단주의 빠지기 쉽습니다.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생활에 힘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죄를 덜 짓고 살고 있다. 예,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를 짓든 10개를 짓든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나의 조그만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너도 이렇게 깨끗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독단주의입니다.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술을 먹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못 끊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든 분들 그 담배, 술을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 그 사정을 압니다. 그들이 끊기가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도 나오라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면 평생 못 나와요. 나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죄에 빌리면 그 사람들 못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걸려서.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그런 사람 저거 없습니까? 다 그런 전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과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시돋친 정죄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요 무사람의 심령을 죽이게 되고요 좌절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내가 무심코 돌을 던진 게 연못에 있는 깨구리가 맞으면 그 깨구리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뜻도 없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그 돌에 맞았으면 그 개구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정죄한 그 말이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이런 말로 이웃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뭐 저기 와서 저기 뭐 이게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품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런 사람이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는 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찔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2월을 마지막 보내고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조정을 하고 그런 삶이 있고 그런 언어가 있다면 오늘 다 버립시다.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